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으니 같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세 번의 전도 여행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강행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2차와 3차 선교 여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2차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에베소를 경유해가지고 유다까지 갔다가 다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앞에 얼마 있다가라는 것은 약 7개월 겨울을 나고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를 항상 봄에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7개월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자기가 1, 2차 선교했던 갈라디아와 23절에 부르기아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투르키예죠. 그쪽 지역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걸 볼 때마다 참 우리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아프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선교 1, 2, 3차를 하면서 자기 삶을 다 쏟아놨던 그 지역이 지금은 이제 무슬림이 지배하는 지역이잖아요. 투르키에.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때 지금 투르키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자기 삶을 다 드렸습니까? 그리고 그 터키 그 지역이 지금 동로마뿐만이 아니라 비잔틴 그런 이 천년의 그런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그 유산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 많은 지역이 오스만 그 제국에 의해서 1400년경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기독교 중심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계시록의 7교회도 다 이 그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그래서 또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 일에 교회가 쓰임을 받는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땅끝까지로 주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외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보내는 선교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가 헌신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1, 2, 3차의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바울의 마음가짐이 이 본문 안에
이렇게 농축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교에 자기 삶을 드렸던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마음가짐이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전달되었고, 바울의 마음이 또 다른 제자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제자들을 비롯한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전달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의 이런 선교의 사명의 마음가짐을 보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내가 이런 마음이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채워달라고, 없다면 갖게 해달라고, 있다고 하면 더욱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본 바울의 이 두드러진 그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일찍이 서원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에 대한 마음가짐을 볼 수 있고요. 19절부터 22절에서 특별히 21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그런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빨리 지금 배 시간이 됐기 때문에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라고 했을 때 더 머물라는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이 무슨 말이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이런 말씀한 장면이 있어요. 바울의 마음가짐을 아주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바울의 입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23절 얼마 있다 3차 선교여행을 또 떠나는, 여러분 선교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듯이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죽음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습니까?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수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선교여행을 떠나는 이 바울의 마음,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자세히 좀 더 보면 첫 번째, 우리 18절, 바울은 일찍이 서원을 했다고 했는데요.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고린도 운하, 지금 있는 그 고린도 운하 굉장히 유명하죠. 로마 쪽에 항구가 있겠고 또 반대쪽에 있겠죠. 그 에게해를 통해서 에베소로 가는 그 바다, 거기에 그 항구가 갱그리항이에요. 근데 그 갱그리항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일찍이 서원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 때, 환난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서원기도 많이 하죠. 뿐만 아니라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를 구약의 입다 사사같이 하겠죠. 야곱같이 나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해가지고서 이 성경인 구약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서원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 참으로 많은 지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그거예요. 서원은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이제 구약에 여러 번 교육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대표적인 서원에 관한 이 말씀을 좀 세 개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가 시편 50편입니다. 50편은 뭐냐면은 언약 갱신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갱신할 때 50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 갱신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정신이 헌신 예배예요.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마음 다짐을 다시 갖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50편인데 50편은 우리 찬양도 부르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규절도 나오는데요. 거기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 다음 규절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 여기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서원을 갖다가 갚으래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네가 또다시 환난을 당할 때 나에게 부르짖을 때인데 그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서원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오는 환난 날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술친불명에 하나님이 보낸 소포가 많대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따라서 응답의 소포를 보냈는데 받을 자가 없대요. 그게 너무 많대요, 세상에. 근데 반면에 부도수표도 많대요. 내가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지킨 부도수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도 기억해야 되듯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감사로. 그럴 때 또 다른 환난이 오더라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축복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서원에 관한 말씀이 전도서 5장에 나와요. 전도서 5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래서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건 서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게 육체로 범죄하게 하는 거래요.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우리가 이루는 것을 멸하게 하랴.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서원 시편이라고 하는 66편이 있어요. 거기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범죄물을 갖고 주의 집에 들어가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위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자. 여기서 지금 나를 살려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또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다. 시편 66편의 그 서원 시편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 했다는 말은 없어요. 무엇을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18절에 일찍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테네에서 선교를 하다가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멸시를 많이 당했어요. 말쟁이라는 조롱 속에서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고린도 지역에 왔어요. 근데 더 심한 거예요. 헬라 철학, 헬라의 화려한 문화가 고린도 교회의 음란과 우상 숭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부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듣지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에 선교를 하면서. 이런 가운데 바울이 뭐냐면 서원했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서원한 거죠. 서원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선교 사역을 잘 끝낼 수 있도록,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냐? 머리에다가 손을 안 댔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머리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갱그리항을 떠나면서 머리를 잘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에 손을 안 댔다는 이런 전통은 구약에 보면 나시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별된 사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얘기한다면 삼손. 삼손이 태어날 때 그 나이 든 그 부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를 나신으로 키우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하죠. 그때 그 부모에게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입에 술도 대지 말고 부정한 것들 어쨌든 먹지도 말고 그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구별된 모습을 부모로 하여금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머리에 삭도,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이 구약의 이런 전통이 지금 뭐냐면 신약에 있는 바울이 뭐냐면 선교를 하면서 손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잘랐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이유도 서원기도한 사람들은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통 속에서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바울이 뭘 했겠어요? 서원하면서 다른 거 아니겠죠. 내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지만은 나에게 맡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위험과 이 환난과 이 박해 속에서 나에게 이런 선교 사명을 끝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마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3차 4차 선교 여행을 하겠다라고. 왜냐하면 바울은 저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런 아마 소원들을 이제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의 이런 선기도를 왜 했느냐?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꼭 어떤 직분을 맡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인도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주의 인도를 받아야 될 점인데 우리가 사는데 그냥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우리들이 할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서원하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본배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걸 위해서 봄에 40일 신앙훈련을 해요. 왜요?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고 부활절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40일 동안 성경 읽고 쓰고 암송하고 해요. 그러면서 절제훈련도 하잖아요.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기호식품도 한 가지 안 해보기. 커피도 막 두세 잔 먹는 데는 한 잔만 먹기. 내가 좋아하는 거 그 40일 동안 절제하기. 많은 것들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40일 하거든요. 그냥 하는 거하고 절제하고 서운한 가운데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바울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했던 마음가짐이 달랐다는 거예요. 서원하면서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서원기도 언제예요? 위험을 만났을 때, 또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서원해요. 근데 바울의 서원기도는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원기도를 했다는 것이 두드러진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맡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6장에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피값으로 산 이 몸 주의 것임을 제가 압니다. 해서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저 주 뜻대로 살겠어요 해서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어떻게 돼요? 결단해야죠. 그냥 주의 뜻대로 살고 예배드리고 내 봉사하고 그냥 살면 되지 뭐. 그거 하고 주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남다른 거. 왜요? 서원 기도하면 그만큼 깨어 기도하게 돼요. 서원 기도하면요, 그만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공급하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원 기도하면 열매를 보기 때문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원까지 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결단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냥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 모습보다도 서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을 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체험할까? 얼마나 더 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까?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소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늘에서 이룬 뜻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자세, 그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마음가짐이에요. 두 번째 바울의 마음가짐은 19절부터 22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2차 선교를 마무리한 다음에 에베소를 경유해가지고, 왜냐면 무역업을 하기 때문에 물건을 실었다가 에베소에 내려놓고 에베소에 실었다가 다시 또 가야사랴에다가 물건 내려놓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타고 가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가지고서 그때 도착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동행해요. 동행하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거기서 이제 5년 동안 에베소에서 이제 교회를 갖다 세워갑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바울은 이제 가야사랴에 갔다가, 거기 보면은 22절에 가야사랴는 어디예요? 유대 땅에 유대 총독이 있는,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 가야사랴예요. 그래서 가야사랴에서 상륙해가지고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묻고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 과정 속에 바울이 19절에 보니까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변론을 합니다. 그러자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있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돼요? 작별하면서, 왜? 배 시간이 있잖아요. 빨리 이렇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배를 타고 가야 또 준비하고 또 다음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울의 이 마음가짐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은요, 주님을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주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은 이 바울의 이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16장에 이걸 경험했어요. 1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유럽으로 선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바울은 그때 마음가짐이 뭐였냐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기는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 지역을. 지금 튀르키예 서쪽 끝에 항구예요. 남서쪽에 항구인데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저 북쪽으로 갔어요. 근데 북쪽에서도 또 뭐냐면 자기를 막아가지고, 예수의 영이 막아가지고 서쪽 끝쪽으로, 서쪽 끝에 항구로 몰아넣었어요. 그게 드로아 항구예요. 남쪽으로도 못 가게 하고 북쪽으로 못 가게 하고 다른 지역 선교하다가 서쪽 끝으로 몰아넣었어요. 주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 없었죠. 기도하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받고 유럽 선교를 가게 된 게 16장에 나와요.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선교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죠. 맡은 사명에 자기 삶을 다 드린 거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뜻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이게 주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고 내가 맡은 직분 이거라 하더라도 내 경험,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바울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 주권을 인정하고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이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가 뭐예요?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는 게 기도예요. 지금 자기가 선교를 하고자 계획하는 그 에베소에 가려고 했더라도 주님 막으셨거든요. 저 북쪽에 가려고 해도 막으셨거든요. 그리고 서쪽으로 모르셔가지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도록 인도하셨거든요.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한 일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기가 하겠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모습.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3차 선교여행 때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에베소 지역을 가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요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다 돌보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 같은 데 보면은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대요. 얼마나 바울이 선교 사역을 열정적으로 했으면 그렇게 됐냐 이게. 그러므로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매 순간 주의 뜻을 앞서면 안 돼요. 앞서면 안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일 참 감사한데 제가 더욱더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이 기뻐합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하는 이런 태도. 그래야 날마다 새롭게 섬기죠. 그렇지 않으면 묵어가지고 그냥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묵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곳은 어떻게 돼요? 다양하게 나타나죠. 약한 나를 강하게 하고 연약한 나를 붙잡아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죠. 신앙생활의 맛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계획과 자기 열정과 자기 경험이 앞서면은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요. 경직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런 얘기해요.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한 얘기가. 바울이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그 뜻에 자기 삶을 온전히 드렸다 이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교만하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지치고 왜 포기합니까? 주의 뜻을 앞서서 그래요. 예수의 생명으로 주의 사역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뜻에 따르는 것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하다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면서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앞서지 않는 그 헌신은 하면서도 감사해요. 어떻게 내가 이걸 하지? 어떻게 나를 통해 하시지? 그래서 그 삶은 항상 생각과 마음이 자꾸 주님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얘기가 뭐냐면 주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주의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힘든데 이상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뜻을 앞서지 않는 주의 제자들이 누렸던 축복들이에요. 어떻게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지치지 않고 성숙해 가냐 이게. 어떻게 예수의 향기가 계속 나오냐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하시죠? 뭐라면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게 십자가를 지는 얘기예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목사가 목회 일이 주의 일이라고 하고 맡은 일 했다 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 순간 오늘도 묻고 내일도 묻고 조금 전에도 묻고 지금도 묻고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고 선하다고 확신이 있어도 내 경험으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바울이 우리에게 보내준 것처럼 물어야 돼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뜻 가운데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나의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주님의 기쁨이 되나요? 내가 주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이 되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나요? 계속 물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 바울의 마음가짐이 있어요.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분이 나눠드린 그 지도 보시면서 지명이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1, 2차 선교했던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히 했다는 사명이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세 번째 마음가짐은 뭐냐? 바울은 또 했다는 거예요. 2차까지만 해도 죽을 지경이었는데 또 선교했다는 거예요. 겨울을 나고 또 다시 선교 여행을 자기를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고 40대 하나 감하는 매를 갖다가 그냥 해고 그런 어려운 일에 또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울의 마음가짐은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했어요. 스페인까지도.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바울의 마음가짐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사명, 선교, 직분, 신앙 생활은 생을 다할 때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유언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이제 순교를 당해서 목을 베게 됩니다.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목을 잘라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오랫동안 고통을 죽이는데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목을 베요. 그렇지만 죽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쓴 게 디모데후서예요. 거기에 바울의 얘기가 나와요.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구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생을 다하는 데까지 믿음의 경주 다 하라는 거예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어는 사명과 사망이 같은 어원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을 때가 언제냐? 사명 끝날 때가 죽을 때예요. 그래서 사명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 사명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면 안 돼요. 바울은 죽었다 하나 난 산 자라고 그랬어요. 왜요? 사명대로 살았으니까. 정으로 살지 마세요. 정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명에 헌신한 자의 삶이 어떤지를 고린도후서 전체가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6장 8절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명 감당하는 것은 욕도 먹고 영광도 받는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좋은 칭찬도 받지만 멸시도 받지만 때로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일들도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냐면 나에 대해서 속이는 자라고 막 손질하고 막 그렇게 할 거다. 그렇지만 나는 진리를 전한 자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이런 얘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데도 죽지 않았거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고 그 다음 귀절이 참 압권입니다. 뭐라고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부터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예수님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구원에는 사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은사와 직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에는 의미 없는 부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물론 임종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에게는 사명 감당할 시간이 없겠죠. 그러나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는요, 다 사명이 있어요. 은사와 직분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빨리 구원하신 사명이 뭔지, 뜻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 썩어질 면류관을 얻는 인생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요.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 삶이 돼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향방 없이 뛰어가지 말래요. 대상 없이 허공을 휘적거리지 말래요. 뜻없이 무릎 꿇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왜 뜻없이 무릎 꿇지 기도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중언부언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의 일을 하면서도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3장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공력이 다 불로 시험한대요. 나무로 지푸라기로 친 그 모든 우리의 봉사는 다 타버린대요. 사라져버린대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썩을 면류관을 위해 살지 말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뜻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건 향방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건 뜻없이 무릎 꿇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자가 인생이 똑바로 가요. 그런 자가 세상 앞에 무릎 안 꿇어요. 환난 앞에 무릎 안 꿇어요. 바울처럼 주의 뜻대로 산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일 마음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은혜 받았는데 사명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 그게 한 달란트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반면에 받은 사명에 헌신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유명한 말 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합쓰면 안 돼요. 항상 주님,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이 마음과 자세와 이 태도를 주님 보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지 보게 해주시고 나의 삶이 주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이게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본받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보여줬던 이렇게 서원 기도하면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 하나님의 뜻을 앞서르지 않고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주의 뜻을 이루겠다는 이런 자세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또 그대로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12제자의 제자들이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제자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아, 바울하고. 바울은 주님의 모습과 똑같고. 그래서 지금 바울의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엔 또 어떻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누가 특별히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좀 전에는 앞에서는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왜? 남편이거든, 유대인. 브리스길라는 헬라인 부인이거든요. 근데 순서가 여기서 본문에서 바뀌어요. 이거는 이제 그만큼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훈련하고 제자 훈련 받으면서 이 여인의 신앙이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앞으로 나와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의 아굴라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좀 우리가 이 끝으로 좀 살펴본다면은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이 기록된 것이 성경에 6번 나와요. 사도행전 18장에 3번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다 읽었던 우리 26절에 나올까 3번 나왔어요. 근데 다른 곳 3번에 나와 있는 귀절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이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다가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되자 다시 자기 원래 터전인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거기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문안하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거기 문안 인사가 나와요. 로마서에. 거기 나온 얘기입니다. 1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지금 아시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교회가 지금 아가야, 지금 그리스 남부죠. 그 고린도가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한다. 누구야? 이 부부를.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이들 부부 이름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 집안뿐만 아니라 그 집이 교회로 쓰임 받았다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이들 부부가. 여기 아시아는 지금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이 있는 지역이 아시아예요. 그 교회들이 문안했는데 자기 집을 자기 교회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9절이 있어요. 마지막 유언을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유언서로 남겨놓은 목회서신이에요.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브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로마에 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요, 바울의 말년에, 이들도 말년이거든요. 말년에 어디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을 대신하여 에베소서를 목회하는 나이 어리고 젊은 유약한 디모데의 동역자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말년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얼마냐? 20년이에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편지를 쓸 때 그 기간이 20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들 부부가 바울과 함께 제자훈련 받은 다음에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계속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 받은 다음에 에베소까지 동행했다가 에베소에 머물렀어요. 그 5년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말년에 다시 에베소 왔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부부에게서 배운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자기네들이 주의 것이니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까지 다 내놨죠.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부부들이 본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아주 모델이에요, 모델. 이들 부부는 자기들 전체, 왜 그렇게 도전받았냐면, 자기랑 똑같은 텐트업을 하고 있는 바울은 텐트만 만들고 생계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거든요.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봤거든요. 그 모습에서 자기네들도 어떻게 돼요? 주의 선교 사명에 뛰어든 부부거든요. 한 곳에 머물면서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의 영적인 수준이 같았어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의 26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그 북쪽이에요. 거기서 에베소까지 건너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26절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면서 이 사람이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해요. 바울 다음에 엄청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는 도라는 것을 28절처럼 성경으로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가도 아니고 아굴라도 아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부부가 신앙 수준이 비슷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부부의 신앙이 비슷해야 상승작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부의 신앙이 낮은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헌신도도 줄어들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뭐 하는 것도 점점 신앙이 작은 사람에게 맞추게 돼 있어요.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에 이런 말 있죠. 더러운 돈이 깨끗한 돈을 구축한다고. 더러운 돈부터 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깨끗한 돈이 더러운 돈을 구축하게 하듯이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낮은 쪽으로 가요. 낮은 쪽으로. 여러분, 마차 바퀴가 한쪽이 작아 보세요. 돌면요 제자리예요. 똑같아야 앞으로 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신앙이 똑같았기 때문에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부부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신앙 수준이 빨리 향상돼야 진보가 있어요. 작으면 작은 쪽으로 돌게 돼 있어요. 이게 부서도 똑같아요. 어느 부서도 그 부서의 신앙이 비슷할 때 상승 효과가 있어요. 작으면 작은 쪽으로 돌게 돼 있어요. 브리스가 아굴라는 주를 아는 지식 속의 바울처럼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끝으로 이들은요 선한 여행력을 많은 사람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니라. 바울에게 많은 여행력을 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가짐을 올바로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들처럼 주님 이 몸도 사용해 주세요. 그것도 끝까지. 그것도 선한 여행력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의 이런 마음가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울처럼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깨어있게 하시고 매 순간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주의 뜻을 앞서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